자,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극의 조화, 다시 상극의 조화. 상극의 조화. 성령의 눈으로 성경의 66권을 이렇게 한눈으로 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데, 다만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죠. 그런 이스라엘 역사로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눈으로 영적인 섭리, 이 눈이 확 열려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엄청 강합니다. 또 그들 여호와 증인들이나 특히 신천지는 자기들이 기독교의 정통 성경대로 한다고 어마어마한 긍지, 자부심, 또 그들의 나름대로의 사명감 어마어마 강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씀으로 성경대로라고 주장하면서 어마어마 강조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거기 많이 빠져들어가고 미혹을 당하냐? 왜? 너무너무 성경에 눈이 열리지 않고 무장이 되지 않았어요. 또 신천지가 늘 공격하는, 여러분들 교리적인 칼빈의 의외로 신천지 강사들이 이 칼빈을 공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장로교의 칼빈의 교리가 허점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시사적인 얘기, 상식적 얘기 몇 마디 하면 설교 끝나죠? 왜? 일반적인 장로교의 20분, 30분 강의가 또 나름대로의 교훈적인 부분이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성경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만 하죠? 말씀대로만 하죠? 그 나름대로의 일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솔직히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깊이 안 해봤거든. 근데 나름대로의 신천지 자기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일반 교회에서 풀어주지 않는 이 비유를 새롭게만 풀어주다 보니까, 또 말씀의 비밀이라고만 풀어주니까 콕 빠져들어가는 거죠. 빠져들어간 나름대로의 이만희가 만드는 그 교리로 그 무장은요, 어마어마한 전사와 같습니다. 그들 말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명쾌하고 똑똑하고 이겁니다. 성경을 온전히 눈이 열리지 않고는 여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택한 자에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라도. 거기 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신천지 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기 신천지 아니죠? 처음에 아니라고. 나름대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거 이 성경이 진짜구나 하고 이 사람이 깨달아질 때 신천지에서는 여기가 신은 신천지입니다. 깨달아 놓으니까 그래요? 얘가 진짜 성경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옛날에 신천지를 욕한 사람이 신천지의 강사가 돼가지고, 요즘 얼마나 신천지가 뻔뻔하냐면은 옛날에는 숨어서 그 교제나 교육을 오픈하진 않았어요. 요즘은 당당하게 기성교회 목사님들 우리하고 한번 변론해 봅시다. 이렇게 자기들이 떳떳하게 우리가 성경적인 보수적이다. 그리고 떳떳하게 유튜브에 강의를 터뜨려요. 떳떳하게.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는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변증할 수 있고, 또 오히려 그 이단들의 그 신천지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경에 중요한 것은 진리, 말씀을 바르게 세우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상극의 조화.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요, 상극의 조화로 돼 있습니다. 이 상극의 조화가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 제 성경 공부 이 3단계 상극의 조화는 제가 나중에 이제 직분자 세미나나 목회자 세미나용으로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보통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만 시켜줘도 성경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상극의 조화로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강의할 때 영감이 보여요. 영감이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바울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상극의 조화만 눈이 열려도요, 여러분들이 이거같이 행복한 거 없어요. 왜 신천지가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 강사들요, 얼마나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일반 아나운서 이상입니다. 아나운서 이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90%를 똑같이 강의를 잘해요. 10%를 이상하게 하는데 90%를 일반 교회에서보다도 더 바르게 명쾌하게 정답을 얘기하거든. 그래 90% 맞아. 이단이 뭡니까? 가트리자, 끝단자. 같은 거 같은데 이상하게 후반부에 달라버려. 그래서 가라지 역할이에요. 똑같이 자라나서 열매 같은데 가라지야.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눈으로 상극의 눈이 확 열린 사람은 명쾌하게 알고, 명쾌하게 열리지 않은 기성교회 성도들은 와 신천지가 위험합니다. 아예 성경 공부를 안 해버려. 문 닫아버려. 또 나름대로 관심 있는 사람은 모르고 갔다가 배워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안 배운 건데, 이거 요한계시록 이거 안 배운 건데, 요한계시록을 확 푸니까 나 살려고 빠져들어가는 그 핵심 말씀이 요한계시 7장입니다. 왜 신천지가 제가 초창기 때 전도의 열정 같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핍박, 가족의 쉽게 말하면 호적에 파나가라게도 이 정도의 믿음의 막 열정과 열심을 하냐? 자기 살려고. 그 자기 살려고 이만희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알아놔야 되고 또 정석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약한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이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에 특히 일반 교회에서 14만 4천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의하지는 않아요. 왜 안 하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은 마지막 한란날에 이 들림받은 숫자 그 나름대로의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숫자인데 이단들은 문자 그대로 숫자적으로 신천지가 강조. 근데 신천지에서 나름대로 거기 빠진 사람이 이겁니다. 나름대로 믿음도 열심히 해보려고 또 주름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전에 신천지 우리 목에 있을 때 더 빠져나간 사람이 간첩이 신천지가 들어왔죠.
나중에 어떤 자매를 빼갔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몇 년 동안 들었는데 나중에 어떤 자매를 빼내갔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겁니다.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닫고 변화된 것이 아니고 목적이 뭐냐면은 가장 믿음 생활 잘하는 알곡을 데려가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전도의 방법으로는 절대 죄책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지막 때 이만희가 하는 일이 뭐냐? 마지막 때 이만희가 하는 일이 뭐냐? 14만 3천 신약이 하는 일이 뭐냐? 이만희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제 상극의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상극의 약속의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또 조금 이따 조명할 거예요. 근데 이만희 이겁니다. 신약, 구약은 오직 초림의 예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너무너무 명쾌하게 잘 가르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신약은 성경대로 마지막 때 이만희가 성령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마지막 때 온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누구냐면은 이만희인데, 그 이만희가 그러면 와서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 현 바벨론 같은 교회, 부패된 교회, 거기에서 14만 4천 입맞은 자를 만들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 들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님 오실 때 입맞아가지고 들림받아야 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만희 방법대로, 이만희가 가르친 대로 성경을 배워서 이 방법대로 현재 교회의 성도들을, 알곡된 믿음의 사람들을 빼내는 거야. 왜? 그들은 우리 거라 이 말이지. 성령이 입맞은 숫자 14만 4천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 교회를 빼앗는다고 여러분들 전도자들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들은 이만희가 성령이 이만희인데, 성령의 가리킴, 이만희의 가리킴은 마지막 때 신약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본문대로 14만 4천을 입맞은 자를 만들어서 주님의 재림을 이루는 건데, 우리는 14만 4천 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20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우리가 입맞은 자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요. 왜 여러분들이요, 그들이요 그렇게 전도의 열정, 교회에 충성, 이것은요 공산주의들이 충성하는 거다 그 이상입니다. 이 종교적인 충성은 순교 당연히 합니다. 이만희 말에 그들을 여러분을 개종시킨다 힘들어요. 개종시킨다 힘듭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들은 마귀가 자기 사람들의 마지막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계시 13장에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싸워서 이긴다. 한번 읽어볼까요? 해방이 뭐냐면은 이방 종교들은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 교회를 해방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종교 열심히 믿어요. 봐보세요. 왜 신천지가 무섭습니까? 교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빼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기분 안 나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 키워놨는데 어디 보니까 말이야 신천지 빠져서 얼마나 목회 교회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을 빼내가. 그때 빼내간 그들은 뭐예요? 목적이 14만 3천 알곡된 들림받는 숫자를 우리 거니까 우리 거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면은 성령 해방죄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들은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때 주의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해요. 자기들은 신약 성경대로 오심, 우리 이만희 초계장 절대 성령이라 하지 않아요.
누가 성령이라느냐? 14만 4천 입맞은 자만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방에서 여러분들이 아예 이만희 교리로 딱 무장이 되잖아요. 바로 이만희가 성령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대중적으로는 가면을 씁니다. 이만희 총회장, 약속의 목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장, 약속대로 온 목자. 그래서 원래가 약속되는 곳을 한 내가 두세 군데 찾아줄게요. 이 약속된 신약의 약속되는 목자 이렇게 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선지자의 예언, 아브라함의 약속,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것처럼 이거 구약이라면은 신약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 이만희다. 그러니까요 그들 안에는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만희 바라보는 시선은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성령이라고 100% 믿어버려요. 근데 제가 그 제자는 1단계는요 그 정도까지 가진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다양하게 풀어줍니다. 그 비유로 그리면서 그 비유의 주 강의가 이겁니다. 현재 교회는 부패됐고 거기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가세요. 이것이 1단계 마지막 복음방의 강의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이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이 신천지고 그 신천지 주시는 이만희의 메시지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 마지막 때 14만 4천 들어가고 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방의 강의는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 24장에 전쟁이 일어나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이 여러분들 무슨 산에서 시온 그 산에서 산으로 도망가는데 그 산이 시온산으로 도망가란 겁니다. 그 시온산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 그냥 성경 공부 배웁시다. 새로운 걸 요한계시록 강의 가르쳐주거든. 요한계시록.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이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강의한 것을 오직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에 축소판을 요한계시록을 열었다 합니다. 맞는 얘기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마태복음에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것을 요한사들은 이 모든 증거는 다시 한상으로 요한계시록 한상으로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다양하게 강하겠지만은 오직 이 성경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증인하고 증거하는데 율법도 예수님도 이것을 예수님도 비유로 강의하고 구약에는 뭡니까? 제사 제대로 풍습으로 예법으로 또 요한계시록은 한상으로 다양한 그 모든 것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이 강조하는 것에 증인을 하는데 구약의 제사제도의 예법, 예언 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저들에게 설명으로 이해 안 하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유 또 우리는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의 증인, 성화된 증거, 치료의 증거, 또 요한계시록의 한상으로 간혹 이제 순수한 사람의 꿈을 한번 보여주잖아요. 꿈은 거의 정직해요.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꿈으로 열어주잖아요. 꿈을 통해서 7년 가뭄이 올 것이니까 7년 흉년 동안에 양식을 예배해라. 정직한 거죠. 하나님 꿈을 이용해서. 그 마지막 때 이것이 창세기와 비슷이 똑같잖아요. 마지막 때 7년 풍령시대 그 숫자입니까? 7년이 지금이 바로 7년 풍령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나 얼마나 설교가 풍성합니다. 이때 뭡니까? 육육간에 생명을 충만히 젖어놔야지.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주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양식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들림받지 못한 신부를 보잖아요. 왜? 7년 가뭄 때 와요. 가뭄때가 지금의 가뭄이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설교 직접적으로 들은 거다고요. 인강으로 듣는 순간요 목회자도 벌써 영역이 떨어지면 벌써 느껴요. 직분자들도 영역 떨어지고 영역 떨어지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저도요, 이 내 마음 속에요, 육신의 소욕이 들으면 짜증나, 목회가 귀찮아. 근데 내 이 마음 속에 육신의 소욕을 딱 비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막 열정과 막 비전과 영감이 팍 열리는데, 이야,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안 하는지 저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속에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의 속에 육신의 소욕이 막 뜨글뜨글하면은 성령의 소욕, 오직 주를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은혜 받고 열심히 하고 싶어도 성령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이 거스린다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강의한 대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비밀을 열어주는 건데, 오직 이 정석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자기 비유로 이상하게 풀어주는데, 정석을 모르다 보니까 이 성경은 제사 예법도 예수님도 그 비유도 요한계시록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 안에 피 없이는 제사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내 안에 속사람이 영성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신령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은 앞으로 성화에서 다 공부할 거예요. 또 보혜사에서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에서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상극의 섭리란 말이에요. 상극의 섭리.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과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뭡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없이는 될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또 증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이 육신의 소욕, 더러운 소욕이 토해내는 만큼 내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인으로 성화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강의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지 전도의 파워가 되고 할렐루야. 겉도 변화되고, 겉은요 율법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봐보세요. 서기관 봐보세요. 율법을 중시하는 여호와 증인들이요 먹는 거 그들요 얼마나 바리새인 이상으로요 경건하게 지킵니다. 예형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네 속사람 해치려 무덤 같고 네 안에는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가 뭡니까? 네 안에 죄를 토해내라.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 더러운 소욕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토해낼 때 그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이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영성화 만든다. 할렐루야. 이것도 이제 회개하라 해서 막 공부할 건데, 보혜사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에 성령의 눈 열린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오직 성경의 비밀은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제사전 예표한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신령하게 속사람을. 이것은 여러분의 전업 몫이에요. 기도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영성화돼야 돼요. 영성화되면 그냥 성경의 눈이 열려요. 지식이 아니고. 영성화 됐으니까 성령의 눈을 열렸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과 모든 성경에 분별없이 눈이 열려본다. 눈이 열렸는데 그것이 검정 것인가 흰 것인지 뭐 기도해 보소 압니까? 눈이 열려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은 이단과 싸움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눈이 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신천지에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만희는 신천지는 그들이 이만희를 확실히 성령으로 믿어버려요. 왜? 예수님이 보내신 자. 다시 예수님이 이만희가 누구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자.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아버지여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세요. 이것은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의 강의를 들어야 돼요. 뭐냐면은 바른 정석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빠져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바른 정석을 모르면은 또 빠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면 보혜사 성령.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극의 사역을 알아야 돼요. 그 상극의 사역은 교회가 상극의 사역 두 가지, 신방사역과 전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스포츠는 뭐예요? 수비와 공격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변호자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오직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는 것은 그거예요. 또 십자가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는 죄의 누명과 저주 담당한 자가 십자가고 또 불명예 담당한 자가 십자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주의 길 가는 길에는 그러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보혜사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서 때가 되면은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혜사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불명예를 다시 명예를 복권시켰잖아요. 여러분들 12.12 사세 때 정승화 포스타를요 2등분으로 강변시켰습니다. 나중에 김현상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다 감옥에 가두고 정승화 씨를 다시 복권시켰어요. 그 정도로 전두환이가 치욕스럽게 불명예스럽게 2등병으로 육구 참모총장을 제대시켜버렸어요. 다시 나중에 복권시켰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요 십자가의 가장 죄인 중에 개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데 죄없는 하나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로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맹예를 복권시켜야 돼. 그 복권이 뭡니까? 만왕의 왕. 할렐루야. 저는 제대로 성령의 변호를 받았죠.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바울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낮아진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함이 하기로.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저는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의 불명예를 복권시켰단 말이에요. 복권.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대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요 여러분들 성령의 바른 증거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믿음을 더 성숙하게 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우대할 정도로 예배의 태도, 또 그분의 모든 명령, 계명, 순종한 예법, 시편 118편입니까? 주의 계명은 천천 금은보다 나에게 승하며, 이렇게 고백한 자들이 진짜 입맞은 자들이고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만왕의 왕의 음성으로 권위를 두는 거예요. 만왕의 왕, 세상의 왕의 말, 대통령의 말이라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우리는 그의 명령을 더 신천지가 이겁니다. 이만희 말, 성령님을 믿으니까 그의 명령요 벌벌 떨어버려요. 아무리요 뭐 신천지에 빠져나간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무장된 사람은요 배도자입니다. 저들은 배도자. 근데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겁니다. 집안의 믿음 생활 잘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 부모님들이 진짜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그 신천지 본부에서 데모하고 데모해서
또 상담소 가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극히 일부분. 온 가족이 빠져간 사람은요 한믿음이에요. 온 가족이 빠져갔으니까 모태 신앙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들은 긍지와 자부심과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들이 배도자입니다.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들이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아주 무장된 믿음의 이상입니다. 왜? 자기들의 이만희가 예수님이 보내신 자라고 100% 믿는다. 그래서 자기들은 성경대로.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이 성경대로 오신 분이 이만희 총회자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가보세요.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마지막 때 보내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열 것이고, 이 사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자 이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성령인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보내신 자가 성령인데,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가 누구냐? 성령인데 그 성령이 누구냐? 이만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내 백성 율법을 몰라 망한다. 구약에는 율법을 몰라 망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리더자가 없으니까 우리 출애굽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아놓은 금은보화로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모세가 보니까 우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로 메시아를 몰라 망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저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또 능력을 해내니까 그 능력으로 민족주의자들, 유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해봉하려는 그 그리스도 오해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 죄에서 자유, 마귀 억압에서 자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모르고, 언제를 모르고, 그 죄의 형벌을 모르면요 예수의 해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설교를 많이 들으냐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마귀가 큰 존재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지옥이 참혹한지 알 때 예수의 피가 능력이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로 마귀가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예수 피를 찾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수험생의 노예, 가난한 노예, 그 교회 가면은 예수님 내 합격시켜주세요. 이 수험생 노예에서 풀어주세요. 가난해서 풀어주세요.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풀어주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가난해서 부익해진 예수, 병에서 치료 예수, 이런 기독교인 많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배부르니까 자유하니까 교회 예수님의 떠나잖아요. 진정한 저같이 죄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우리 예수님만이 이 죄로 가는 지옥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다만 12제자들도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다 다 도망가잖아요. 왜?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이성적인 메시아로 보았던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돈, 노예 한 푼값을 욕심이 아니라 똑똑한 유다가 예수님이 로마에 끌려가면은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에서 해방하겠지. 오직 유다도 자기 민족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는 일제시대에 31인의 민족운동가처럼. 근데 유다가
우리 예수님이 로마에 끌려가면은 그 물질을 걷고 죽은 자 살린 그 능력의 주님이 로마에서 선봉장으로 로마를 무너뜨릴 거라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들여서 매를 맞고 자기의 깨 스스로 속은 거죠. 다시 내 돈 돌려주자니까 우리 주님을 되들라 야야 네 돈값으로 취하고 떠나가. 유다는 그 죄책감에 나무에 매달아 자살했잖아요. 돈에 욕심이 이르면 자살했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노름을 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르는, 그래서 회개하라가 뭡니까? 메타노이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수정하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상극의 법, 율법과 복음도요, 상극이에요. 이 상극의 조화 쉽지가 않은데 이걸 배워야 돼. 저는 그 조화 속에 살잖아요. 날마다 율법, 육신의 구속의 법, 율법, 나를 죄의 구속의 법, 예수님, 영적인 법, 또 우리 죄에서 자유한 법. 그 때문에 한쪽에서는 나를 구속하고 한쪽에서는 풀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극의 법을 모르는, 율법은 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상극의 법으로 우리를 영성화, 성화시키는데 이 법이 폐했다니,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상극의 조화로 된다고. 다 상극의 조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상극인데 조화하는 게 어렵습니다. 복음 특성이 영적이에요. 특성이 영적입니다. 그냥 복음이 그냥 구원의 자유를 얻고 이성적인 종교적으로 이성적인 만족으로 온 것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성령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담당하는 것은 축복이 이성적인 겁니까? 복음 없는 세상 사람도 이성적으로 충만하게 자유하게 행복을 누리잖아요. 예수님의 자체는 영적인 특성이다. 할렐루야. 내가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이에요. 재림, 천국, 영생, 할렐루야. 이걸 내가 살 줄 알고 고백할 때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대로 임하신 자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인친 자가 누구예요? 바로 확실히 내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증인, 할렐루야.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된 증거자, 할렐루야. 이 증인자가, 증거자가 확실히 성령께서 인친 자리, 저 같은 사람들. 노예에게 너 쓸만해, 등에다가 그냥 이 불로 지져가지고 노예 인을 찍잖아요. 인을. 여러분들 신천지 이만이 뭡니까? 이만이 말 복음방의 그 비유의 공부로 무장이 딱 됐어. 그리고 이만이가 성령이야. 너 인친 거야. 14만 4천에 들어간 거야.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인친자가 아닙니다. 인친자. 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자, 성령, 이만희가 성령이니까 그 말대로 순종해야지. 우리가 14만 4천의 입맞은 자야. 그러면은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입맞으려면 어떻게 신천지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정석을 모르니까. 정석을. 오직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성령이 우리가 인치는 거지. 그러면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이 공적인 사역과 사적인 사역이 있는데, 사적인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의 공부를 할 거예요. 신방. 보혜사 없이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신방을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 여러분들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먼데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을 오셔서 보려나 성경에 내가 다 말해줬잖아. 왜 네가 육신에 연약하다고 낙담해? 내가 성령을 보냈잖아.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회개하라고 했잖아. 네 안에 사욕이 있으니까 시험 드는 거지. 네 안에 죄를 토해내. 정가욕을 토해내. 그럼 평안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보혜사, 우리 예수님 나의 선생이고 예수님 나의 대언자고 우리 예수님의 변호자고, 보려나 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디 가서 변호하지 말아라. 내가 저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너를 변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때문에 내가 변호하려고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때가 되면 저 천국에서 재림의 때 변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호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또 대언자 되신 분도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방을 받을 줄 모르면은 이것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신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것도 보혜사를 공부해야 돼. 교재 다 있어요. 교재 읽어만 가도 이거 잘 돼 있습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라. 오직 성령님은 자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나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은 오직 임하면 예수가 죄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부활했다. 그가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그가 부활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부활했으면 바로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고, 곧 우리를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지옥에서 해방시켜주고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만희가 성령이라면, 그가 똑바로 성경 공부를 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 또 다른 보혜사를 보존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하늘이 공간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두 가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할 수 신방해 주시고, 바로 그리스도로, 또 공적으로 왕으로서 나를 전도자로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인친 자는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증인자와 증거자. 증인과 증거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거듭날 때 저처럼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 30년 동안 전도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인치지 않겠어요? 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화됐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소욕, 정가욕 토해내고 성화되고 겉과 세상의 술과 담배와 그런 노름만 끄는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도, 내 속과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사람은 정가욕을 십자가에 못 받아 물욕, 성욕, 감정, 얼마 잘나도 감정, 이거 전도하다 보니까 토해내고 끝난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못하면은 어디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토해냈는데 또 자기 성깔로 깨지고 어려워요. 성화되기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목사 봐보세요.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배려니까 나중에 물욕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얼마나 그런 부패가 신천지 공격 대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대교회 집안 싸움 봤죠? 재판한 거 봤죠? 그 설교 듣고 성도들 영혼이 살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의 80%는요 교회 공격입니다. 교리 공격, 목회자 부패된 거, 이거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돼. 맞아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패될 수 있습니다. 그래 교리적인 거 안 돼요. 오직 상극의 법,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는 이 상극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교리, 율법은 뺐다. 또 자유주의, 해방주의, 합리주의, 이거 우리가 배척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해야 돼. 이런 것도. 그래 신천지 말이 맞는 거야. 그래 교리, 칼빈 위험합니다. 상극의 법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 교회 목회자 부패된 거 잘못되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저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 가서 방언기도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토해내고 방언하고 토해내고 회개하고 토해내고 턱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할렐루야. 진짜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렇게 확실히 성화된 증거가 있을 때 성령께서 인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화된 변화가 없이는요 이 사람이 인친 거 아니에요. 그냥 목회에 어떻게 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명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성령이 인친 겁니까? 성화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고 이것이 증거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시고 또 그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을 하나라겠단 말이에요. 물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 율법. 율법. 선지자들은 율법대로 예언합니다. 율법대로 이렇게 양가같이 죽을 메시아가 옵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 형벌과 제사제도예요. 그 제사가 장차 양가같이 죽을 메시아를 예표해 주잖아요. 오직 구약도 오직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강의가 상극의 약속만 하고 오늘 끝낼 테니까 일단 먼저 여기 한번 읽고, 자,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5절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라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 뜻이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지금과 이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지금간이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다 증거.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들에 관하여. 신약도 아들에 관하여, 구약도 아들에 관하여 바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면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비밀이라고 마지막에 비밀이라고 해서 이만희가 비밀을 요한 것이라고 이 엉뚱하게, 오직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성화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복음을 알아야 돼요. 율법, 물, 오직 그 율법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첩경이잖아요. 할렐루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오직 성령도 그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만난 자입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으로 살 때 성령이 인친단 말이에요. 또 내가 성화됐습니다. 제가 그냥 금식하고 성화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가욕을 다 해결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그의 피와 살이 나를 이렇게 성화됐습니다. 성화돼 참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진짜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그 피와 살로 진짜 성화됐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비밀이,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없이 이제 성화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뭐 성경 공부만 딱 해서, 성경은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물과 거듭나는 사건, 증인 사건, 성화된 사건,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돼야 돼요. 그 성화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만들 때 강화에 40년 걸렸는데 교회 생활, 장로, 목사, 직분자들 성화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성화되기가, 내가 죽고 속사람이 온전히 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더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이 비밀이 이만희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 것이 비밀이 아니고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안 높여주니까, 그리스도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구원 이루고 끝난 겁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야단 먹는 거고 신천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을 이루어놓고 끝났습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면 사람은 저처럼 증인이 됩니다. 충격이에요. 다 충격. 그 예수가 4대 성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가 부활했습니다. 진짜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저 지옥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지옥에서. 충격이란 말, 이거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께서 인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교회만 열심히 하고 전도만 열심히 한 겁니다. 전도하다 보니 전라도 성깔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정가욕이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30년 됐어도 아이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더 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율법이 날 고소한단 말이야. 너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직도 너 정욕의 그림자가 많구나. 날마다 방언하고 회개해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성화되고 할렐루야. 이 경건의 연습, 율법과 복음의 성화의 연습이 돼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상극의 법,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침퇴 가면서 강의하는 거 뭡니까? 어디 이 성경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남의 상관이 나를 거듭나게 만드신 분도 그리스도고 나를 성화된 분도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오실 때 나 데려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그 그리스도가 주 맥이고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5장에도 아들이 증거한 것이 모든 물과 피와 증거는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다겠지. 구약에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아들을 약속대로 증거한 겁니다. 신약은 약속대로 이만희를 증거합니다. 이거 신천지잖아요.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신약 새 약속이 뭡니까? 조금 더 하겠지만은 그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상극의 약속. 구약에는 죽으러 오시지만은 신약에는 상극의 약속, 심판주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주제를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상극의 조화로 된단 말이에요. 조화로. 날마다 우리는 구약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의 말씀대로 터와 건설, 날마다 우리는 김보린의 속사람은 속에 터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터를 단단히 닦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으로 금강과 보석으로 건설해 가고 할렐루야. 구약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물을 지으려면은 지하에 터를 잘 닦듯이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육신의 속사람이 죽고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를 닦아 가야 한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이 비밀. 이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인친자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말한 대로 그럼 바울은 성령의 인친자는 아니네. 14만 4천.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14만 4천 만들려고 인치려고 센터방 해가지고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딱 말하는 순간 저도 인친자예요. 성경을 비밀이 열린 거란 말이지. 비밀이 뭡니까? 오직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건데 신천지는 뭡니까? 그 비밀이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눈이 열린 순간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그 이만희 그럼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마태기 4장에 말세 때 얘기를 요한계시록 24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야 하고 알아야지 인친자고 들림받은 자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 교리에 이만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자요. 성령이란 것은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왜? 그 성령이 그 사자가 이 신약을 풀어주고 요한계시록을 열어주기 때문에 계시록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입니다. 자, 근데 그 비밀은 이만희가 하나님 보내신 사자 성령이 아니고 오직 이 비밀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 된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경륜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만세전부터 품은 뜻입니다. 그 뜻이 에베소 1장의 경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령께 칭찬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이만희 같이 인친자 하나님의 자녀 들림받는 자 인친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성령 해방죄 가라지를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저도 옛날에 연수님 계실 때 그의 여동생이 울산교회인데 신돌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울산에 내려갔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그 교회가 성경공부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회장이 신천지에 빠져갔습니다. 그 청년회장 어떻게 빠져갔어요? 자기 엄마가 빠져갔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갔냐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울산에서 그 여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노량진 나오고 상담을 시켰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요. 전도사님이 오든지 내가 오든지 주님 오실 때 봅시다. 이렇게 영적 싸움이에요. 변화되긴커녕 자기가 무조건 옳다 이 말입니다. 이만희 말이 옳고 우리가 성경대로 지금 보수적인 바르게 믿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미쳐본단 말이에요. 미쳐버리고 이만희가 풀어준 비유와 요한계시록을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 것을 이 비밀을 우리만 알았단 말이에요. 14만 4천 들어가는 비결을 우리만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금지와 잡을 미쳐본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니까요 변화가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만희가 죽어야 돼요. 자, 경륜을 그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만희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 감추인 비밀은 지금 이만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자가 예수님이 직접 보낸 자 성령 이만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자기들은 이만희에 맞추는 거예요.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강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해결을 바르게 그의 피값으로 이렇게 얼마나 강하게 피를 강조한가 몰라요. 근데 일반 교회보다 예수의 제사함을 더 강조 잘합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신약의 28권의 약속을 잘 배워서 주님 올 때 인친자 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신약이 뭡니까? 새 약속. 그 새 약속은 오직 예수님이 직접 보내는 자 이만희를 말하고 그 이만희는 마지막 때 감춘 비밀을 열어주고 그 감춘 비밀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고 이 요한계시록대로 여러분들 무장이 돼야만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인친자고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이들은요 이 교리로 무장이 돼가지고요 금지와 자부심이다. 금지와 자부심.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 거라고. 그 감추인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다시 상극의 조화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자 주목해 보세요. 오늘 주 설교 제목이 오늘 상극의 조화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할 겁니다.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눈이 열리려면요 상극의 구조 안에 들어오면요 상극의 조화에 들어오면은 눈이 열려요. 상극의 조화. 쉽게 말하면은 이 성경이요 구조도 보면은 상극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극. 뭐냐면은 이 영적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이 섭리가요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강자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극히 약자예요. 이것은 창세기나 예수님 때나 요한계시록 때도 마지막 때도 이 구조는
어쩔 수 없는 거. 그래도 마지막 때는요, 가면 갈수록 교회는요, 지극히 장해지고, 세상의 이단들이나 세상은 더 악해지고.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극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에 약한 구조로 돼 있고, 여러분 봐보세요. 강원도만 땅덩어리 지극히 조그만 나라고, 아랍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 강원도만 조그만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웠고 메시아가 왔어요. 이 섭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봐보세요.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강자입니다. 이 강자를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자인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로 찾아다니 적지마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동물이 한번 봐보세요. 지극히 작은, 봐보세요, 어린 사슴, 우리가 어린 양가 같아요. 강자는요, 우는 사자, 굶긴 사자. 굶긴 사자는요, 여러분 봐보세요. 코끼리도 잡아. 이들이 얼마나 이 싸움의 기술이 있냐면요, 딱 한 가지, 안 싸웁니다. 넘어뜨려요. 여러분 동물의 양 유튜브를 봐보세요. 그 큰 기린 사자 때 자병 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전도 잘하는 중환 장로교에 안강자 집사가 신천지 간첩이 들어와서 중환 장로교를 넘어뜨렸습니다. 연세리 우리 목에 여전도 홍문서 집사, 목사님 밥해주는 김명무 집사, 여전도 회장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경고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사자들이 싸움에 기술이 좋으냐면은 안 싸우고 무조건요, 뒤에 꼴랑지 잡아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면은 이제는 맥이 딱 잡아버려요. 신천지 전도법이 뭡니까? 산원국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자만 넘어뜨리면 돼요. 성도 이가 시킨다. 성도들에게, 야, 저 목사님 말이야, 어느 집사하고 엉뚱한 간 것 같아. 이간질합니다. 와가지고요, 목사님 쫓아내고 신천지 강사 목사 나가지고, 이것보다 신천지 전도법의 산운기기라고요. 이들이 지혜는요, 우는 사자같이. 근데 우는 사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은 지혜롭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양입니다. 그냥 교회만 머리 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극히 영적으로 이 마귀는 강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양으로서 우리가 살려면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물과 피와 성령,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주를 바라보고 율법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강한 구조를 줬나? 강한 시련, 강한 핍박.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여러분들 핍박 없어봐요. 신천지에 그런 시험이 없어봐요. 성경 무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한국교회가 에베소 6장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 취하라. 많은 목회자들이 막 눈에 불이 켜고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까? 저는 96년도부터 성경 공부를 맞았죠. 왜? 내가 전도한 친구들을 성락교로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계기가 만들고, 그거 이제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다 보니까 이제 교제를 전도자에게 성령께서 잘 깨우쳐준 거죠. 왜? 저는 이단 때문에 성경 공부 만든 거 아니에요. 왜?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는데 우리 목사님은 영혼의 때를 깨우죠. 영혼을 깨우죠. 재림의 눈을 열어주죠. 또 은혜 충만히 주죠. 근데 이제 체계적인 교제가 없다 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은혜는 받는데 돈도 벌여야죠. 재림도 준비해야죠. 나는 90년도부터 자립해왔지만은 권성호 목사, 김재영 목사, 또 연수정 그거 많은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거죠. 왜? 나는 자립했는데 저들 체계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제에 만든 거예요. 이 교제가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제가 전도한 제자들이 신천지대 이단에 안 빠지는 힘이 된 거죠.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그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이단이나 신천지나 그 없어도 우리가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영성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상극의 눈이 열려야 한단 말이야. 구약, 신약, 오직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대로 이 율법과 복음 날마다 율법으로 제 정죄를 받아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심령의 털을 닦는 현재 진행형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육신의 소욕 방언하고 토해내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끝난 겁니까? 성경의 신약 오직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이 증인이 돼가지고 내가 사랑한 사람 내 이웃들이 예수님이 내 일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그 법정에서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총동원질 한번 데리고 왔는 아니에요. 법정에서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순간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앞으로 전도회에서 끝난 거 아닙니다. 많은 신입 회원들이나 사람들이 온전히 물과 성령 거듭난 순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나같이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인치는 거지. 이만희가 하나님 대로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고백해야지 인칩니까? 이만희 말대로 요한계시록에 무장해야지 인칩니까? 14만 4천에 들어갑니까? 잠깐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임받으려면 성령이 인치는데 너는 내 종이다. 내 사자다. 그러면 성령이 말 잘 들으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에 칭찬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의 변호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억울하 죽으신 예수님 오직 성령이 부활했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이 예수의 부활을 변호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변호하려면 그냥 설교만 잘해서 되는 거예요? 증인과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는 100% 판사의 판결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바로 예수만 만나도 똑바로 성화된 증거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는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화만 잘하면 명설교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거듭나면은 명성령의 설교인 것은 증인과 변화된 성화된 증거자가 많으면 돼요. 할렐루야. 병 치료받은 증거자들 할렐루야. 이 증인과 증거자가 성령이 인치는 것이지. 이 정석적인 방법을 모르니까 들림 받으려고 임받으려고 신천지에 머리 대가지고 그 무장된 사람은요. 제가 어제 여기 교회 문 잠가놨잖아요. 그 신천지 청년이 이 지역마다요 포수학교를 찾으면서요 문 닫았으니까 편지를 딱 해놨어요. 다 찢어버렸지만은 코팅해가지고 진정한 한국 기독교의 정통이 어딘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기 영도 보는 교회라고. 하고 나한테 문자 한번 왔길래 제가 요즘 신천지 하잖아요. 설교를 보냈어요. 답이 안 와. 요즘 설교를 신천지에 그냥 보냈어요. 답이 안 옵니다. 답이 안 와요. 그래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약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자기들은 이만희가 예수님이 보내신 자, 구약의 여호와께서 모든 그 약속은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한 것처럼 신약의 이 모든 약속은 바로 이만희를 약속한 건데 바로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자라. 여러분들이요 신천지 교세같이 20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하면 10만 명이에요. 양복 입고 수료식 한대요. 막 기절해버려. 그들이요 60대 중반 이상은 포섭을 안 합니다. 또 허장한 사람들 포섭을 안 해요. 가장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엘리트들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강사들 보면요, 아나운서 이상입니다. 말 잘하고 명쾌하게. 90%는요 일반 교회보다 성경을 덜 잘 가르쳐요. 90%는 예수 피 앞에 제3을 똑바로 하십시오. 율법을 바르게 지키십시오. 10% 신약의 모든 약속은 이만희를 얘기하고, 이만희는 예수님이 보내신 직접적인 사자, 곧 성령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아주 신천지는 강조를 합니다. 자,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다. 신천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믿어질 때 봐보세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구약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저들이 이만이구나.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여기 약속된 분이구나. 이렇게 지금 믿어져요. 그래 미쳐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미쳐봐가지고 순교한 것처럼요. 신천지들이 미친 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킨다. 첫째는 신천지 이만희가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너희들 교리는 틀렸다. 잘못됐다. 허구맹랑한 거다. 허구맹랑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겁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모르면요 또 색다른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주도 하겠지만 다시 상극의 사역, 성경 66권은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입니다. 두 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해내면은 또 다른 보혜사, 그 먼저 보혜사 예수님의 신방을 잘 받아서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보혜사를 무장해야 돼요. 앞으로 할 겁니다. 우리 앞으로 교구장님이나 리더들이 내가 예수님께 신방을 잘 받은 만큼 우리가 신방 가서 예수님이 내게 신방을 한 것처럼 저들에게 예수님께 신방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신방을 받아서 시험에서 승리한 것처럼 성도님 힘드시죠? 저도 힘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 잘못된 거 회개하세요.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만나는 방법을, 예수님께 신방받는 방법을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신방을 잘 받을 줄 모르니까 교리적으로 신방해서 이성적으로 신방해서 그러니까 또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 신방 방법 뭡니까? 우리 선교사님한테 한번 신방 받아보실래요? 그 선교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만희 총회장한테 가는 그들 전도 방법. 우리는 뭡니까? 자매님 힘드십니까? 저도 예수님 만나서 힘을 얻었습니까? 우리 자매님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이 비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석이니까. 신천지는 정석을 모르는 기독도들이 20만 명이 무장됐단 말이에요. 왜? 이 강의에 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 한 구절 가지고 성경 66권을요 제 목회 제가 죽을 때까지 강의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 죽을 때까지. 거짓말이라. 보혜사 강의하다 보면 또 율법에 나오죠. 율법에 하다 보면 제사제도 나오죠. 왜? 중심이 여기니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성경을 똑바로 알아도,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라 말은 법적인 단어잖아요. 변호자. 성령님이 오셔서 오직 하는 일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변호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변호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가서 데모와서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하고 증거자만 데리고 와버리면 판사는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법정에 이 머리카락 하나 증거물 하나 있어도 범인 잡잖아요. DNA가 머리카락 하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감기 하나만 치료받았어도요 아주 전도 잘하신 분 계세요. 미국 사람들의 감성이 충만해서 막 울면서 간증합니다. 저도 그거 봤어요.
제가요 감기 때문에요. 저는요 뭐 불치병에서 치료받은 간증인 줄 알았어요. 제가요 감기 때문에 이틀 안 왔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이 치래. 미국 사람들은 카운슬링 뛰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는요, 여러분 각자가 큰 병 아니라 작은 병이라도요 주님의 이르러 치료받는 것들, 이것부터 법정에서 놀라운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을 우리가 많이 쌓아놓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인들 있잖아요. 각인들. 어떤 사람들은 저 성화된 증거. 저 과거에 솔직히요 매춘부였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화시켜줬습니다. 할렐루야. 삶을 보면은 저는 과거에 저는 이렇게 우리 동창들 많이 하죠.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 동창도 꿈을 꿨어요. 동창들이 제 전도를 많이 한 것은 저를 두 눈으로 봤잖아요. 김보련이 자기가 태어나서 김보련이 같이 술 잘 먹는 거 못 봤고, 우리 애들 친구 봉철이 하는 말 있습니다. 보련아, 너 살아있었냐? 나는 너 한 10년 안에 술 먹고 죽는 줄 알았다. 근데 나타났는데 완전히 할렐루야, 완전 예수쟁이 돼가지고 나를 두 눈으로 많이 본 놈들이 다 변화됐단 말이에요. 중마고 가장 또 술 친구들 가장 많이 본 놈들이 왜 나를 아니까? 왜? 성화된 증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병들었다든지 나의 전도 열심으로, 또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의 뜨거운 강의로 제사함을 통해서 증인을 많이 배출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증인과 증거자가.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합격자가 많으면 저는 여기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합격의 증거자가 됐습니다. 근데 증거자가 지방에 많이 가버려가지고 교회 전도 같은, 또 교회 와서 거듭난 증인들, 이 증인과 증거자가 많으면 성령께서 예수를 변호하기에 최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키우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인, 성화된 증거, 변화된 증거, 축복받은 증거, 할렐루야, 치료받은 증거자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저들이 병에 치료받은 증거 때문에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치료받은 증거자와 증인자가 많으면요, 설교는요 다른 것까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만희가 성령 공부를 똑바로 했어도 보혜사 성령은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왕으로 오신 공적인 사역은 억울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온 저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변호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보혜사, 다시 변호자. 그는 평생 오직 제가 성령입니다. 만약에 성령이라고 하면은 오직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평생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비밀이 전할 건데, 이 성경 공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약속은 저를 얘기한 겁니다. 그들 강의는요 아주 미쳐버려요.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복음 예수님이 14장 16절,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또 한 두 구절만 읽고 마감할게요. 마태복음 24장. 근데 이만희를 적극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성령, 마지막 때는 성령을 몰라 망한다. 성령은 몰라. 전에 삼일체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는 본질이시고, 아들은 본체 형상이시고, 그 형상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사역을 하실 때 영적으로 일하신 분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한, 홀로 본체에 앉아 있으면 그냥 아들이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보좌에 앉으신 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 그냥 앉고 계신, 일 않고. 근데 그가 일 안 합니까? 그가 지금 우리의 2000년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제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란 거예요. 성령이 뭐냐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으로 계신 그분을 성령, 왕은 공적인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왕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자기가 사람으로 왔었을 때 이게 삼일체니까 사람으로 온 그리스도를 또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거스리고 거역하고 해방을 사함받지 못해요. 율법을 범하고 사람의 모습으로는 아들의 말을 거역한 것도 사함받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것. 이만희가 가장 큰 죄를 범한 자기가 성령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고 삼일체는 한 분인데 삼일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따로 계시고 아들이 따로 계시고 여호와가 따로 계신 거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 그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다 한 분. 삼일체에 대해서 또 나중에 교제도 있으니까 구약의 삼일체도 함께 계셨고 신약에도 삼일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지금 삼일체가 어떻게 계십니까? 어떻게 계세요? 우리 본체 되신 분이 만왕의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의 말씀은, 내 말은 본질, 아버지의 말. 이 말씀은 아버지, 본질 할 때는 아버지는 형상이 아니라면 아버지는 다 말씀으로 한번 이 양 나와서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아버지는 형상이 아니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먹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일체는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본체가 되신 주님은 보좌에 계시고 자, 요한복음 12장이요.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다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구약에는 아버지의 사역이다, 여호와 사역이란 것은 우리 주님이 천사같이 일하셨지만은 말씀을 계획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아버지 사역이라고 여호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원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역은 여호와의 사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제는 그 천사같이 계신 주님이 아버지의 이 말씀의 스케줄 계획을 짠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들이 이루셔서 다시 피로. 그러면은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피로 안 계시잖아요. 그의 피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주님이 놀고 계신가? 그의 피나 우리 주님은, 2000년 주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영으로 일한 것보다 성령이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관하고. 지금 미국 사람이 다른 데서 지금 회개하고 똑같이 지금 그리스도께 피께서, 그리스도는 피가 바로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아들이잖아요. 그거 지금 영으로 일하는 것을 한 성령께서, 보호자에 계신 한 그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미국이나 지금이나 예배 만 군데서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전능자기 때문에 그의 말씀들, 약속들을 하신 분에게 지금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왕으로 중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이 놀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보호자에 계시는데 지금 왕으로서 일하고 계신 것보다 성령으로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왕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와서 증인과 증거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7장 말씀대로 인쳐서 마귀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공중에 들림 받으시도록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거라.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 성령의 인신자 만들려면은 이만희처럼 색다른 성경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만들고 예수의 증인을 만들고, 할렐루야. 바로 율법과 복음으로 잘 성화시켜가지고 오직 예수의 성화된 증거자를 만들 때 이 사람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 인친자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두 군데만 읽고 오늘 마감할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요, 신천지가 그들이 성경을 이 모든 말씀을 이만희로 다 맞춰가지고 거기에 무장된 사람은 아주 순종할 각오로 이만희를 보호하고 이만희를 따르고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여러분들이요 지금 잘 배워놔야지. 여러분이요 자녀들이 어느가 모르게 신천들이 얼마나 경호하기 때문에요 인간관계 상하관계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무장시킨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어느 누구가 빠질같이 몰라요. 어떤 청년 간증은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7년 동안 한 번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7년 지나서 아버지 눈치챘어요. 근데요 그 아버지가 지로도 아들아 나하고 여행 좀 가자. 그때 아들은 이제 눈치챈 거예요. 그때 이제 아들은 그때 눈치채고 근데 변화됐습니다. 7년 무장이 됐는데 유튜브에 나와요. 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들아 3가지를 제발 앞으로 주의해라.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 좀 절대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여자 절대 만지지 말고 술, 담배 아버지가 안 먹는다고 해서 절대 먹으면 3가지는 주의해라. 왜 모르냐. 만약 내가 우리 아들이 만약 신천지에 빠져봐요. 완전히 제 사역의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앞으로 방심하면 안 돼요. 앞으로 신천지 이들 세력은요 더 강하고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잘 무장해놓고 무조건 절대 너 성경 공부하면 돼 누구 만나면 돼 이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말 들은 사람이 막상 배워보니까 진짜라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뭐냐면 성경을 눈을 열어주면은 이거 잘못되군요 빠져나옵니다. 잘못되고 다만 복음방에 있을 때는 이만희 성령이라 하지 않아요. 복음방에 이 25가지 교절은 현재 교회는 부패됐고 바빌론이고 그 설교들 여러분 욕만 죽습니다. 살라면은 이 비유로 산으로 도망가고 신천지로 도망가야 됩니다. 신천지 도망가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따라 충성되게 이 성경 영적 양식을 열어주는데 바로 우리 신천지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바로 지금이고 그 충성된 종이 성령이고 임한다. 이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자 봐요. 이 마태복음 24장 신천지도 실수한 거예요. 왜 유튜브에다가 자기 강의를 열어놔. 그러니까 자기 교리가 드러나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들끼리 이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알고 싶으면 몰랐어요. 피해자를 통해서 알았죠. 피해자를 통해서. 저도 옛날에 제시기를 통해서 알았고, 신천지 피해자를 통해서. 저도 제시기를 통해서 산으로 마태복음 24장 산으로 도망가는 그 제시기를 통해서 안 거예요. 그 단계까지는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만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우리 신천지만이 오직 이만희 총회장만이 지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때에 따라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주고 영적인 양식을 주는 데는 오직 신천지 외에는 없다. 그 말은 신천지 입맞은 자 14만 4천들은 20만들은요
그들의 공산주의 자부심, 공산주의 사상 이상입니다. 이들과 우리가 왜 무섭냐면은 이들의 노리는 타겟이 교회 성도들 타겟이가 이 목회자로서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불교인이 교회에 침투합니까? 천주교인이 교회에 침투해요? 이슬람들도요 교회를 침투하지 않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피해본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는 오직 교회를 노리고 있는데 동물의 안곡의 어미로서 양떼들을 그 신천지가 저를 깨어나게 만든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교회 노리고 있어가지고 또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연세지원 여전도 회장, 목사님이 여전도 회장을 전문사로 바꿨습니다. 시험 들었어요. 언니라 다니까 신천지 포스대 집사가 찾아간 겁니다. 시험 들었어요. 상담을 받아보실래요? 선교사님하고 빠져들어가세요. 10년 후에 나와가지고 여기 송합 다니고 계시지만은 영적으로 피폐됐죠. 10여 년을 잃어버린 거 끝난 겁니까? 영혼이 황폐됩니다. 영적 가늠은요 황폐됩니다. 황폐돼.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각 교회마다 포섭돼가지고 시험 든 거 딱 알고 확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시험 드는 거는 그래서 그냥 교구장님들이나 다 찾아가야 되는데 귀신과 마귀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도.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도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신천지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합당한 때 요한계시록에 영적 양식을 주는 데가 우리에는 없다. 그게 금지 잡으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제도 레이기 얼마나 제사제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죽을 걸 예표하잖아요. 7가지 절기 오직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사역을 예표하잖아요. 예법으로. 요한계시록 뭡니까? 다시 환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예표한단 말이에요. 한상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한번 한상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말고 마감할게요. 요한계시록 아무데나 펴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한상으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구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사제도가 오직 예수님을 다 얘기한 거니까. 다 구약에는 다 제사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잘 성화되려면 제사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의 왜 제사제도를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잖아요. 유대교 신학생들은요 구약의 제사법을요 신학교에서요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저들이 자범죄를 범하잖아요. 1년에 한 번째는 6월절에 제사하고 그러니까 간혹 이제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유대교들은요 직접 자기들이 양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은 양을 갖고 오잖아요. 그 양을요 거기에는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아요. 자기가 안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양을요 자기가 죽여요. 한숨에 6월절에 그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이요 이제 죽이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요 이 숨통을 잘 찔러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숨통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이 죽도록요 칼로요 찔리고 이렇게요. 지금 유대교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잖아요. 신학생들이요 이렇게 양을 잡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자범죄를 양으로 주는 것을 자기가 한다니까요. 자기가 안사하고 그러니까 양을 한 번 안 죽잖아요. 피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양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해? 야 다시 내가 자범죄를 안 범하겠다. 다시는 자범죄를 안 범하겠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제사제도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율법을 따르니까 자기들이 자범죄를 범하면 양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끝난 거예요. 자기들의 가죽을요 자기가 다 벗겨요. 전문가가 아니라요 가죽을 다 벗기고 가죽을 불에 태웁니다. 우리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자범죄를 그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범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 내 죄가 우리 예수님께로 옮겨갔사오니
구약의 제사법처럼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면요 다시 자범죄를 두 번 다시 자범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자기가 양을 자기가 안 죽여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도 우리가 짐짓 진리를 변화되고 짐짓 죄를 범한 것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사법을 알면은요 자범죄를 잘 안 범합니다. 제사법을 모르고 제사법을 알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구나 자범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를 필리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에 개가 토한 걸 먹는 것처럼 또 재범하고 또 범하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또 자기네가 못 박는 사람이 뭐랍니까? 맹렬한 불의 심판만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저도 묵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치다가도요 신발 집어던질 수도 있어요. 또 저도 직분제 해야다가 직분제가 좀 늦을 때 그냥 오른발로 상다리를 뿌린 적도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많이 욱하는 것까지 많이 없어졌어요. 욱하는 것까지 성화된 거죠. 이런 욱하는 것. 보통 우발적으로 사리사건 많이 일어났으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목회자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만이 절제의 힘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어디 읽어봐도 한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얘기한 거다.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은 구약의 제사제도도 쉽고 요한계시록도 한상으로 여러분 쉽고. 할렐루야. 근데 신천지는 마태복음 비유가 아니면은 내가 증거하지 않는다. 근데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비유도 다 풀어버려요. 여러분들 나무가 뭔지 아세요? 나무는 사람이에요. 선악과의 나무. 저 독사는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이렇게 신천지가 가르칩니다. 다 비유로. 오직 성경은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고 천국과 지옥을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아들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또 가역의 율법의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제사제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절대적으로 예수를 배운할 분이 나타났으니 그분이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의 증인 내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성화시켰습니다. 그 증거자. 이 증인과 증거자가 성령께서 인치는 것이지 이만이 지 말대로 요한계시록을 지 비유로 풀어줘서 따르는 자를 인치는 거야. 그리고 그 인친자는 예수님이 직접 보내는 자, 총회장 이만희씨가 우리의 성령님이시다. 이래야만이 인치는 자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느 장 읽어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고 색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여기만 읽고 먹어볼까요?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받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 멜류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분유굴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멜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여러분 뭐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저 용, 사단이라고 하는 용이 창세기 배분으로 나타나는 영적으로 뭐예요? 저 하늘의 천사 쿠테타의 3분의 1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이 흑암에. 이것을 그냥 영적인 섭리를 한눈에 이렇게 한상으로 지금 3분의 1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공중에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그 공중에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예수님 부활할 때 3분의 1이 어디로? 이 땅에 쫓겨났다고. 그럼 그 뒤에 읽어볼까요? 자, 12절 10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병고 마귀다 하고 사단이라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거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상문의 쿠데타 일으켜서 공중에 쫓겨난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 천상의 미가엘과 싸워서 요놈들이 이제 머리에 상해 가지고 어디로? 이 땅으로 내쫓겠단 말이에요. 다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마귀가 어느 때보다 득세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쫓기기 때문에 엄청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비유로 엉뚱하게 또 이 용이 뭔 줄 아세요? 엉뚱하게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뭡니까? 마귀가 뭐예요? 참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무적행으로 끌려갈 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죄책감 있어도 참소 자살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주택공사 2명 다 자살했잖아요. 누가 자살했는 거야? 땅으로 내쫓긴 이 사단, 이 미혹한 이 참소의 귀신이 일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자살률 우리나라가 최고 많습니다. 전 세계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은혜 충만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마귀에서도 득세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내쫓긴 이 귀신들이 참소의 귀신들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주택공사 나라에 부끄럽고 이렇게 민폐 찍겠다고 그 부장하고 분당하고 파주에서 또 자살 둘이 있잖아요. 숨기지 않는 자살 숫자가 몇 초예요? 몇 초 만에 한 명씩 자살하잖아요. 이 정도로 귀신이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줄 알므로 일하고. 아니 색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은 이 한상을 풀어주는 게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또 한 번만 들고 막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자 13절 이하부터 다시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비박한지라.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 여자는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다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 다 3년 반. 마지막 때는 3년 반에 큰 예수 믿는 성도들도 큰 핍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무장인가? 독수리 2날개를 받아. 전에 독수리 2날개를 어떻게 강했어요? 한쪽 날개는 율법으로 경건한 백성을 만들고 한쪽에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증인자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전에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자의 뒤에 뱀의 그 입을 토하여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마귀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 분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한다고 봐봐요. 분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자를 가지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에 몰려서더라. 이거 뭐 색다른 겁니까? 지금 용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지금 해방하고, 이 해방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때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양떼들이 흩어지고 환란이 전쟁을 통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노골적으로 신천지에 14만 4천 무장된 사람들이 우리 알곡들을 14만 4천 데려가려고 얼마나 미혹되는데 거기에 무장된 성도들까지 넘어진다고 여기에 기록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어렵냐고. 봐봐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에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고음에 밝았고 그의 입은 사제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거 어렵냐고. 머리 하나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과 마귀와 이 용을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 시작에 부활할 때 이 머리를 하나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천상의 미가엘과 전쟁과 더불어 싸우면 뭡니까? 미가엘이 이겼고 마귀가 졌잖아요. 졌으면 그냥 졌습니까? 부상 입었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나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마지막 때가 뭐예요? 이 머리 상한 것이 나은 거예요.
이 마귀가 머리가 상처가 나으니까 마귀가 상처가 나니까 힘이 하나님의 주신 힘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 힘으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렵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할 것은 용이라고 하고 뱀이라고 하고 이 마귀의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오히려 이단들이 이상한 괴이한 능력과 표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렵냐 말이에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데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3년 반 동안 얘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무장된 신처지 같은 이 마귀의 종들이 일을 하는데 지금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 게임입니다. 언제 일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다. 지금도 해방한다 합니다. 교회를. 근데 그 이름과 그 장막과 하늘에 거한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긴다. 지금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깨어 성도들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양떼들은 흩어집니다. 양떼들이 흩어지면은 그때 이제 신천지들이 우리 14만 선 주에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우리가 14만 4천 들림받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신천지 안에 이만희 안에 우리 교리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또 포섭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상극의 조화, 상극의 섭리, 신약과 구약을 잘 가르쳐줘야 되고 상극의 약속 잘 가르쳐줘야 되고 성령의 인친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인과 성화된 증거자가 성령의 인친자지 바르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여기 14장 신천지인들이 아주 14만 4천 우리가 이렇게 이만희 말을 듣고 이렇게 충성해야지 들림받는다고 강조한 구제 또 14만 4천 14장이라고 또 강주 또 강의할 테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상극에 조화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강의할 겁니다. 이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화관이 불이 켜진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상극의 조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가되기 위해서도 율법에 날마다 정죄를 받고 예수님을 해방하고 날마다 이 상극의 조화가 여러분의 상극의 법이 여러분을 성화시킨 것처럼 또 신약과 구약의 약속은 죽으러 올 예수님을 말씀하고 신약은 다시 올 새 약속 이만희를 말한 거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온다고 구름 타고 천사에 다시 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약속은 안 보이고 이만희 약속으로 맞춰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낸 자가 이만이라고 아니란 말입니다. 신약은 예수와 다시 온다. 다시 오는데 상극의 약속. 구약에는 죽으러 오셨지만은 신약에는 심판주로 온다. 또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을 터득 닦는데 사역이 현재 진행형이고 또 신약의 그 모든 또 말씀은 여러분이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여러분들이 신부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또 그의 계명이고 명령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늘 큰 주제와 큰 그림만 알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조화가 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 건물의 털을 잘 닦고 신약의 그 모든 약속은 성령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건물이 여러분들이 보석과 같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잘 닦는데 이 신약의 모든 명령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으로 잘 만드는 성도를 만드는 일이 제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에는 중심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성도로 들림받는 성도로 만드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오신 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면은 그 예수님의 증인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가 성경 공부를 잘 해서 옛날에 가게 구습 술과 담배와 도박의 구습
또 우리 속의 육신의 속성, 더러운 속성, 토해내고 성화되고 성화되고 자아가 센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 그 내면에 더러운 사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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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되면은 바로 그들도 증거자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인자와 증거자가 성령 원하는 대로 잘 만드는 성도들을 인쳐가지고 주님 오실 때 한란간에 핍박과 순교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올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먼저 살아나고, 할렐루야, 산자들은 산채로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이만희는 어떻게 들림받는지 아십니까? 먼저 죽은 자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합해가지고 들림받아도 이렇게 또 들림받는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오직 이만희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 말에 어떤 말이라도 쇠로 매주를 짓는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때문에 어떠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너무너무 강자가 돼서 어린 양떼들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상극의 구조, 우린 너무 약자고 마귀 너무 강자입니다. 이 약자로 만든 것은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으로 정신값을 취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더 성화되게 하시고 더 기도와 예배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